그럼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母국이 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6월달은 참 묵직한 그런 기념일이 있는 달이 6월달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을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또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6월 달에는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벌써 6.25 사변이 일어난 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주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경일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 때에 학교에서 글짓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는 포스터 그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되면 3.1절 글짓기, 3.1절 포스터 그림 그리기 대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광복절이 되면 8.15 광복절 기억하면서 글짓기도 하고요, 포스터도 그렸습니다. 6월 달에는 어떤 것을 하죠?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제가 노래는 전체는 기억하지 않지만 앞구절은 기억이 납니다.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을, 6.25에 관한 노래 아닙니까? 글짓기도 하고 포스터 대회도 하고요. 6월 달에 반공교육을 받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월 달 하면 무슨 달로 얘기합니까?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면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6월 달 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보훈이란 두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호국이란 지킬 호자와 나라 국자, 나라를 지키다라는 뜻이고요. 보훈이란 공로를 갚을 보자의 공로 훈자에서 공로를 갚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하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분들의 그 공로를 보답하자라는 그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이 6월 달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나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난 5월 네 번째 주난 넷째 주를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한국 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 또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와 정책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학자들은 신냉전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그 냉전 시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또 다른 의미의 신냉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냉전주의 시대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어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결정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서로와 서로에게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이 6월 달, 이 첫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란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위정자라는 다스릴 위자에
정치 정자와 놈자를 써서 정치를 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정자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미국이라고 한다면 주지사나 또는 시장과 국가와 사회의 중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 위정자라는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정치적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요. 또 좌판이 우판이 나눠져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해야 하는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다른 구원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 이 절대 진리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를 계속해서 깨트리려고 망치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그러한 도전과 세상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미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위정자들 바라보며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는데 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 위정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어떤 권면보다도 첫 번째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그냥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위정자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했을 때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 황제는 바로 로마의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한 폭군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흩어버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핍박한 통치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누가 해당됩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박해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를, 이 시대의 위정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기도해야 할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정자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이면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입니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고레스 왕. 우리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논쟁이 많지만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때 말하는 너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라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위정자 고레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 아래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야기에 기록한 키루스 실린더라는 고고학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역사적으로 여러 신들, 다양한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 신들을 믿는다고 말했던 다신교적 통치자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여 질 수 있도록 물질도 주고 재료도 안겨줍니다. 그 이유는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귀환시켜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고레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고레스의 행동에 대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도, 그의 정치적인 야욕도, 그의 정치적인 그러한 계략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 불완전한 동기까지도 초월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옳지 않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에 가서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요셉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결국 가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눈물로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당해왔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의 시기심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도,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악한 생각조차도, 인간의 탐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삼고 재료로 삼고 과정으로 삼으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백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과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 왕의 마음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무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정치인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치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맞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그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두 번째는 위정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그런 위정자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도 국가와 통치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위정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의 권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사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의 권력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위정자의 행동이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한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 복음의 확장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것이 정말 잘 먹고 잘 쉬고 잘 마시고 그런 행복한 생활만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아닙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무엇으로 이루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루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경건은 다 아시지만 단정함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단정함을 홀리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그냥 이루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루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위정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하나님 믿어서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공의가 세워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양극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성도의 기도는 특정한 이념이나 정당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평화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선지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마음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으로 위정자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위정자에게 국가 권력을 존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맹종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최종적인 충성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위정자를 위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가장 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결코 지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위정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정치인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또 정치인을 저주의 대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악한 생각도 또 사탄의 계략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길을 막는 나라가 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계략을 선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이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요즘 이 찬양에 가장 가사의 첫 번째 문장을 써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고용원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죄악과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한 2, 3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 자의 주정한 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두고온 조국 하버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여 살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화해보다 분열이 더 크게 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의 사람 위정자에 있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믿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신의 이웃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국민의 나라와 아버지 국민과 나라를 아버지여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도구, 아버지 의를 이룰 수 있는 공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모든 삶을 밝혀주셔서 살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교회가 세상의 갈등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청주하는 것보다 무릎으로 나가는 아버지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시대를 향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하며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미국 땅에 아버지 우리의 두고온 조 한국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예배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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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